옛날 옛적 지금의 전라남도 무안 지역은 다양한 민속, 신앙이 깊게 자리 잡고 있던 시기였다. 이 지역의 사람들은 농사를 주업으로 삼고 있었고 바다와 가까워 어업 또한 중요한 생계수단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성시대는 신앙 중 하나는 용왕에 대한 것이었다. 무안의 서쪽에는 용왕계곡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울창한 숲과 고요한 연못으로 둘러싸여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전설에 따르면 이 연못에는 용왕의 가호를 받은 거대한 청룡이 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이 청룡은 풍년과 안전을 보장해주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다. 그 해 겨울 마을에는 유례없는 가뭄이 닥쳤다. 강이 메말라가고 논과 밭은 갈라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금세 기근에 시달리게 되었고 모두들 용왕의 기적을 기다려야만 했다. 마을의 원로와 장로들은 깊은 논의 끝에 용왕계곡으로 모이기로 결정했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새벽녘에 장로들을 필두로 마을 사람들은 용왕계곡으로 이동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황량한 아침 햇살이 비추고 있었다. 모두가 무릎을 꿇고 용왕이 이름을 외우며 기도를 시작했다. 장로가 연못 곁에다가 불에 달군 철로 탁조잔을 던지고 정성 어린 마음으로 용왕에게 간청했다. 오 용왕이시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소서.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거대한 구름들이 연못 위로 몰려왔다. 이내 천둥 소리와 함께 붉은 빗줄기가 퍼붓기 시작했다. 마치 하늘이 열리고 큰 청룡이 하늘에서 춤추는 듯한 모습이었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 엎드려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그들은 비로소 용왕의 축복이 그들에게 내려진 순간임을 직감했다. 그 후로도 마을은 다시 풍년을 맞이하게 됐다. 용왕의 기적은 마을 전설이 되어 내려오며 사람들은 감사의 의미로 매해 봄마다 용왕계곡에서 제사를 지냈다. 이 전설은 현재까지도 무안 지역인 주민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용왕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지역사회의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민속신앙은 무안 주민들에게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소중한 가르침을 전해준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강진의 작은 마을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다. 이 마을은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평화로운 농촌 지역으로 주민들은 농사와 바다에서의 조업으로 하루하루를 여유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곳에는 주민들이 두려워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갑작스럽게 불어오는 강한 바람이었다. 이 강진의 마을에는 언제부터인가 특정한 계절이 되면 예고 없이 매섭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 농작물과 어업에 큰 피해를 주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바람을 의분의 바람이라 불렀고 바람의 신이 화가 난 것으로 믿었다. 의분의 바람은 사람들에게 번영과 파멸을 동시에 가져오는 존재로서 숭상받고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다. 어느 봄날 다시 의분의 바람이 마을을 휩쓸었다. 바람은 밭을 엉망으로 만들고 어구들이 수확한 해산물을 바다로 되돌려 보내버렸다. 땅은 쓸쓸함과 절망으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바람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용서를 구하고자 했다. 마을의 현명한 노인인 이장은 바람의 신을 달래기 위한 제사를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이장은 그동안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오래전 이 마을에 바람의 신이 강림했을 때 마을을 구한 여성을 기록한 전설이었다. 그녀는 강진의 봉우리 중 하나에서 태어난 작고 연약한 여성으로 사람들은 그녀가 바람의 신과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바람 속에서 조용한 노래를 불러 바람의 신을 달래고 마을을 구원했다고 한다. 이번에도 마을 사람들은 이장을 중심으로 제사를 준비하며 강진의 봉우리에 올라 바람의 여신에 대한 전설을 되새겼다. 봉우리에 도착한 사람들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돌을 쌓아 작은 제단을 만들고 그녀가 불렀다고 전해지는 노래를 함께 부르기 시작했다. 그 순간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다. 거센 바람이 마치 누군가를 기다렸다는 듯이 서서히 잦아들고 평온한 바람이 그들의 주위를 휘감았다. 이후로도 강진의 마을에서는 의분의 바람이 예고 없이 불어오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노래를 부르며 바람을 맞이했다. 바람의 신은 마을의 수호자가 되었고 사람들은 매년 봉우리에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바람의 여신을 기리는 축제를 열었다. 이러한 전통은 지금까지도 강진의 민속신앙으로 남아 마을 사람들은 바람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강진의 마을에 불어오는 바람은 단지 자연의 힘이 아니라 마을과 바람의 신이 맺은 깊은 유대 관계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바람이 몰고 온 부조는 이들과 의상호작용을 통해 번영의 기회로 변해갔다. 바람의 은혜는 이렇게 강진을 수호하며 마을의 이야기를 영원히 이어갔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구에는 달성이라는 한적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푸른 산과 넓은 들판이 조화를 이루며 평화로운 환경 속에 생활하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마을에는 작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뭄이 자주 찾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느 해와 다름없이 그 해에도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햇볕이 내리쬐고 땅은 갈라져 마치 불타는 듯이 건조해졌습니다. 농작물은 시들어가고 식수를 얻기도 어려워지며 주민들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을 보며 간절히 비를 기원했으나 기후는 그들의 바람과는 반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먼 곳에서 온 듯 보이지만 단단히 다져진 손과 친근한 미소로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마을의 사정을 듣고 나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곳을 지켜주시는 계명사님께 기도를 올려보는 것이 어떻겠소?
그는 마을의 오래된 신사의 대명사, 즉 이 지역의 수호신께 절을 올리며 마을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것을 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대명사께 가뭄을 해결해 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는 의식을 준비했습니다. 사방에 있는 깨끗한 물을 모으고 각 가정에서 조금씩 나누어 모은 곡식과 채소로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제사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신사 앞에 모였습니다. 노인은 중심에 서서 대명사를 향해 정성스러운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막 끝나갈 무렵 하늘에서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천둥 소리와 함께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그 비는 마을의 갈라진 땅을 적시고 마시는 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기적 같은 변화에 깊이 감사하며 큰 환호를 올렸습니다. 그들은 대명사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매년 감사의 뜻을 담아 제사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이후로도 몇 차례 가뭄이 찾아오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대명사께 기도를 올리며 지혜롭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대명사는 항상 그들에게 풍요와 안정을 가져다 주었고 마을은 점차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구를 포함한 한국의 많은 지역에서 믿어온 민속신앙의 전통을 잘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자연의 신비로움과 그 힘을 믿으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노력했습니다. 대구의 달성마을도 그 일부였고 대명사의 기적은 오늘날까지도 그 전설로 남아 사람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의 깊고 깊은 산골짜기에 위치한 작은 마을 문경은 항상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다. 이곳은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산마다 각기 다른 독특한 전설이 내려오곤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회자되던 것은 바로 문경산의 수호신이라고 불리는 산토끼에 관한 이야기이다. 문경산에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신성한 동물로 여겨지는 산토끼가 살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 산토끼는 보통의 토끼와는 다르게 크기가 사람이 절반 정도는 되었고 눈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또한 산토끼는 낮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달이 떠오르는 깊은 밤에만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산토끼의 존재가 처음 발견된 것은 약 100여 년 전 어느 여름밤이었다. 당시 문경 마을은 연이은 가뭄으로 인해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마을의 장로들은 하루하루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우제를 드렸지만 비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한 청년이 마을의 전설을 알아보기 위해 용감하게도 문경산으로 홀로 향했다. 쏟아질 것 같은 별빛 아래 청년은 두려움도 잊은 채 문경산 깊은 곳까지 발길을 옮겼다. 산의 한쪽 끝에 도달했을 때 청년은 문득 그곳에 있는 작은 연못가에서 반짝이는 빛을 보았다. 더욱 가까이 다가가자 그곳 엔전설에서만 들었던 산토끼가 있었다. 거대한 토끼가 청년을 발견하자 천천히 다가와 인간의 말로 이렇게 말했다.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이냐? 청년은 놀라움과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산토끼에게 간절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마을 사람들이 온갖 고난에도 불구하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산토끼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하는 듯했다. 그러고는 청년에게 선심을 베풀기로 했다. 이 연못의 물을 마을로 가져가거라. 그리고 마을 중앙에 있는 올리나무 아래에 물을 붓도록 해라. 그러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청년은 급히 연못가에 물을 손에 품고 마을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청년은 산토끼가 지시한 대로 마을 중앙 광장에 위치한 오래된 올리나무 아래에 물을 부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기다리던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비는 며칠 동안 그치지 않았고 마을의 오래된 놈밭은 수분을 머금으며 다시금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문경산이 산토끼를 수호신으로 섬기게 되었고 항상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매년 봄이면 산토끼에게 헌사를 바쳤다. 또한 마을의 모든 일은 산토끼가 살고 있다는 문경산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곤 했다고 한다. 문경의 산토끼 전설은 이렇듯 마을 사람들에게 산의 신비로움과 자연의 위대함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신앙의 중심이 되었다. 오늘날에도 문경을 찾는 이들은 여전히 산길을 따라가며 어디선가 그 신비로운 산토끼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걸음을 옮기곤 한다.